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쭉 봐야 되는데 6절 말씀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중에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0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마치고 난 이후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BC 516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기대했던 대로 창대와 번영은커녕 오히려 기근과 흉작으로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이나 그 행위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효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선한 자로 보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고까지 했습니다. 3장 14절에 보면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저들의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이 너무 곤고해졌을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백성들 앞에 내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고 5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는 구절이 무려 30절 이상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뭐 55절밖에 안 되는데 반절 이상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라의, 사회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많이 깨닫고 또 회개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 앞에는 이렇게 고난이 안 그치는가? 한 번 더 따라서 했으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편이
남편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접받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대접받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격을 갖춰서 대우하는 거예요. 자, 남편이 남편 대접을 받으려면 너도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한테? 아내한테 대접을 하라고. 아내 대접을 해주라고 말이에요. 아내가 아내로서 사랑받고 대접을 받으려면 남편에게 남편 대접을 해주라고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선지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선지자들이 외치는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요, 정말로 개혁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경건하고 예배의 중요성 다 잊어버리고, 오죽 하면 지금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오죽 하면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문이 닫혀 있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아내 대접을 받으려면 남편을 대접해라. 남편으로 대접하라고 말이야. 요즘 남편이 돈 벌어오는 기계로 이용하고, 남편이 내 생애에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한 최고로 이 세상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55절밖에 안 되는데 30절 동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 깊은 관계,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 행위, 배약 행위, 배신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배신이 뭐예요? 내가 이 여자와 이 남자를 만나게 하면은 남편으로 삼고 남편을 잘 섬기기를 기대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께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에 못 미치니까요.
이 여자를 보내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남편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고 말입니다. 왜 오늘날 황혼 이혼이니 뭐 결혼이니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지금 이혼율이 그렇게 많고 가정이 그렇게 많이 파괴돼.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남을 대접받는 세상이요. 그럼 내가 대접받는데 내가 대접받겠어? 아내를 보물단지처럼 여겨봐. 대접받나 안 받나? 남편을 진짜 존경하고 남편을 잘 섬겨봐. 대접해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로 내 자식보다 내 형제보다도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뭐 신학교도 보내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신학교도 보내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관심을 두고 뭐 때로는 모지게 책망도 하고. 그래서 나는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이나 형제보다도 더 애착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나를 불신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하고 동조하고 비난까지 하고, 나는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본인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기 전에는 목사가 본인들이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하고 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 존경하지 않고 배은망덕하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뭐 특별한 대접 받으려고 뭐 대접 받기를 원한다든지, 저는 밥을 사도 제가 사지 누구한테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사의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존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불행을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행복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관계,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참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교회에서 다 국수 삶아가지고 결혼도 시키고 다 그렇게 했어도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일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히브리어로는 아하브라고 하는 이거 사랑인데, 특별한 사랑. 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보면 아카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라고 그래요.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토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닌 아카페적인 사랑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에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 무궁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먼저 한 사랑이라고, 먼저 한 사랑. 신명기 7장 7절 8절 15절에 보면 선택적 사랑이라고.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구속적 사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랑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어요? 먼저 하나님 알았어요? 먼저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시켜서 자녀 삼으셨어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느냐,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 그 말이죠. 오늘 8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이스라엘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인 이스라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종인 이스라엘은 당연히 자기 주인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낀다고 했어요. 3장 17절에 보면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신다고 3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특권이요 행복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요. 이스라엘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도해도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는데 한 주간 나 한 번 보는데 기다리고 보는데 나 만나면 그런 마음을 좀이라도 알아주나 모르지 뭐.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는가. 여러분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여러분의 건강이 내 건강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얼마나 그만 이스라엘을 내가 아버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모든 것에 풍족하신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갖는 모든 관계 중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만큼 그렇게 깊은 관계, 절대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 혈육의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축복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7장 11절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인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여러분도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물러가라고 하니까 무서운 목사님이 무서운 목사로만 하지. 무서운 목사 좋아하지. 가슴 따서요.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만나면 얼마든지 안아주고 싶고 업어주고 싶지만 또 그렇게 했다가는 누구는 보듬어 주고 난 안 보듬어 준다고 하면 참 답답하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으면 여러분 엄청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대답 받고 싶으면 대답해봐. 한번.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대답을 해봐.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될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성을 그리고 그 행복을 알려주시는 사랑의 계시적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일어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시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의 행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왕이시라고 표현했어요. 14절에, 오늘 1장 14절에 보면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왕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 크신 왕이라고 했습니다. 열왕 중에서 그 이름이 세세토록 떨칠 큰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5절 15절에 보면 5절이나 15절에 보면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도 그 이름이 크게 떨치실 왕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왕을 모신 이스라엘은 행복자라는 사실입니다. 권세 있는 왕, 세세토록 살아있는 왕, 그 국권이 영원하고 그 도모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참으로 행복자로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훌륭한 왕을 모신 자의 행복에 대해서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당시 왕정시대에 누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가 하는 것은 백성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그 행복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표현하기를
아주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고까지 했어요.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오라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는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소유, 내 소유, 보배로운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은 내 소유, 얼마나 자기 소유가 소유라고 표현했다는 말은 소중하게 여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큰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소유를 만드셨습니다.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예언하기를 말라기서 4장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는 그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그 행복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균과 흉작으로 어려움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지자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불행을 벗어나서 행복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이 행복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2절에 1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배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존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느냐고.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제물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은 주의 상을 멸시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10절에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어째서 뭐 예배 저 빠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주를 더럽게 했느냐? 뭐, 주의 이름을, 뭐, 망령되이 걷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느냐? 도덕적 가정 도덕 타락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고 그에게 괴사를 행했습니다. 이혼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가정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들이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느냐고 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하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불신앙의 말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정의 타락이 오히려 여호와의 눈에 선하고 기쁨이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혼하는 것,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시는데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불신앙적 도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또 물질 문제, 경제적 생활 빈곤.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깊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었다고 해요. 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니까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그 심성이 불신앙으로 담대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를 자행한 것입니다. 3장 14절에 보면 14절 15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것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슬픈 일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게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불신앙과 배신과 배약, 불순종과 배은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선민, 우리 성도 중에는 물질의 유혹이나 세상의 종욕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물질적 축복을 위한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도
물질의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또한 내 땅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잘되는 축복의 반평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했고, 그래서 궁핍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행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양은 1년 된 수양으로서 흠이 없어야 돼.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제물로 바치는 양은 검사예요, 검사. 흠이 없어야 돼. 그대로 점이 없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흠 있는 거, 점배기, 한쪽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바쳤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요,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걸 별의별 방법을 다 가지고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한다든지, 인색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보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여야 돌아가리까?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냐. 여러분하고 지금 얘기하면 저 주일날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데 우리가 그러면 됐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느냐고 그러지.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 돌아볼 줄 모르는 거.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모순적인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너무로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삶, 신앙과 행위의 모순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입니다. 교회를 여기 못 나와도 11조라도 보내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워서 못 바치는 사람 많어. 당시에 말이죠, 하나님 그 도둑질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도둑질 했냐고 그래. 제가 참 뭐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보답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한 가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좋은 일이 있다 해서 집에 있는 돈 다 긁어서 봉투 두툼하게 해가지고 감사한 거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기쁘고 감사해서 점심도 안 먹고 나왔어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대접 못 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인 왕이신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키우고 병드는 거 낫게 하고 학교도 보내고 신학교도 보내고 목사가 됐다 해서 안수하는데 찾아가서 선물 사가지고 찾아갔다가 선물 그냥 차에다 싣고 왔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드리는 거 하나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로 섬겨요? 마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내 믿음의 고백처럼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감동하시는가? 감동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도 이 구속적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놓고도 어떻게 주의 몸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가정 질서를 파괴해놓고도 완악한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 사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응답 안 하시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거듭하게 하시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느냐고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지금도 이제 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못 만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하는데요, 내가 봤을 때 정말 앉혀놓고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신앙생활 하려면 그만 둬버려 진짜. 그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불행한 것은 신앙과 삶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를 꾸짖고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성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모든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중에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상관관계의 법칙을 어기고는 잘 살거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때만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공경해야만 행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진정으로 사람된 신분과 명예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제일 큰 힘은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 그게 제일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면 불치병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확신 갖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치료 안 해줄 리가 없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때만이 행복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로 알고 공경해야만 행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진정으로 사람된 신분을, 그 선명과 명예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역사의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을 믿을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 보배로운 소유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을 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자들입니다. 너무도 행복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잘못된 관계의 불행에서 바른 관계의 행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실상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모순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앞에 그 특별한 존재라고 오늘 또 말라기 선지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렇게 회복되어서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이란 말을 요 근래처럼 절실하게 느껴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놨으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근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자신을 돌아봐요. 자신을 돌아봐. 난 소크라테스가 요즘 가수들 중에 소크라테스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테스 형, 너 자신을 알려고 불뚝 던진 말이 무슨 뜻인지 너 자신을 정말 테스 형 그 말이 내가 진짜 하고 싶어. 마귀가요, 사단 마귀가 가장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말 중에 최고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는 거야. 너는 내가 옛날에 조현병 환자 만났는데 계속해서 과거의 실수, 허물 이런 거 들춰내가지고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누가 너 인정해 주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그렇게 몰아서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네, 물에 빠져 죽어 있냐? 약 먹고 죽어. 응? 자살해. 너 살아서 뭐 할 건데? 아무도 너 사랑하는 사람 없어. 철저하게 무익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그 말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아주 소중한 소유라는 걸 알아야. 왜 현대인들이 그렇게 자살 많이 하고 살인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문제 많이 일으켜요? 그렇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주의를 강조하셨어요. 이타주의가 뭐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내가 꼭 필요하다. 내가 남편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하다. 남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아내에게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웃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오늘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들어가는데 굉장히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한국의 큰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 중에 몇 대 교회 중에 들어가는 교회가 여러 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려고 하나님 탄식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내가 너희들하고 사랑관계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왕이고 임금이다. 너희들은 내가 너 소유 삼았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얼마나 삶을 누려야 될 사람인가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혹은 이렇게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절대로 존귀성을 잃어버리거나 자존감을 잃어버리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